안녕하세요. 동대구 TV입니다. 복음의 소식, 기쁜 소식, 그리고 축복된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전하게 됩니다. 매우 기쁘고 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조카 하나 있습니다. 이름이 롯입니다. 롯.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내하고 조카 롯하고 그리고 많은 권속들하고 가축들하고 이끌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제 나왔습니다. 자기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아브라함의 가축도 많고 소유도 많고 조카 롯의 소유도 많고, 그래서 이 목자들 간에 양치기 목자들 간에 서로 갈등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인원해가지고 헤어졌는데 이 조카 롯은 소돔이라는 그 당시로서는 문명이 발달하고 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화려해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좋아 보이는, 그리고 돈도 많아 보이는 그런 그 소돔이라는 곳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카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아브라함과 이제 헤어지면서 소돔 땅으로 이제 갔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브라함대로 살고 롯은 롯대로 살고 이렇게 세월이 좀 많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그 롯이 사는 소돔 땅에 죄가 가득했습니다. 온갖 죄와 악이 그 도성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자연적으로 롯도 영향을 받게 되고 그의 두 딸들도 영향을 받게 되고 그 아내도 영향을 받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참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막아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당시의 문화와 시대적인 변화와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롯과 그의 가족들에 비해서 이거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밀려 들어오는 그런 역사들이, 현상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롯도 영향을 받게 되고 딸들도 영향을 받고 딸들하고 결혼하려고 하는 그런 사위들도 영향을 받게 되고 아내도 영향을 받게 되고, 그래서 그 죄와 악이 가득한 거기에 살면서 그들이 여러 가지 영향을 받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드디어 그 죄로 인한 그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벌이, 하나님의 진노가 그곳에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천사 둘을 보내가지고 이 롯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렸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려고 하신다. 그러니까 이 가족들을 데리고 빨리 이 성을, 소돔성을 떠나가라 하고 이제 명령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가족들이 있고 롯 혼자서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섭다는 것은 롯이 알고 두려워하는 중에 이제 그 딸들과 결혼하려고 하는 그 사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려고 하시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우리가 같이 이 성을 떠나가자 그랬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큰일 났지, 그죠?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그냥 놔두고 이제 할 수 없이 아내와 두 딸들을 데리고 이제 나가야 될 그런 이제 처지입니다. 형편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사가 재촉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형벌이 이 성에 곧 떨어진다. 빨리 떠나가라 그랬다. 그래서 롯이 두 딸과 아내를 데리고 그래서 네 식구가 그 소돔성을 이제 빠져나갑니다. 하나님의 재촉이 너무너무 급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천사들이 롯에게 하는 말이 가다가 뒤를 돌아보지 마라. 뒤돌아보지 마라. 앞만 보고 곧장 달려가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만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봄으로 인해서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롯과 두 딸, 그래서 3명만 남았다. 이 3명이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으니까 신속하게 그 성을 빠져나가서 바위 동굴 속에 피신을 하게 됐습니다. 거기에서 소돔성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그 성을 완전히 소멸해 버렸습니다. 롯이 그 딸들이 그 광경을 보고 얼마나 놀랐을까요? 얼마나 두려워하였을까요? 그 성에 있던 모든 사람들, 모든 물질들, 그 모든 가축들, 그리고 그 성에 먹고 마시고 즐기던 모든 것들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소돔성에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형벌이, 죄와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이 그 성에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성에 임하실 때에 그 형벌을 면한 사람은 3사람밖에 없었어요. 그들은 롯과 두 딸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들이 죄가 없을까요? 있지요. 그들이 불법을 행하지 않았을까요?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 성에서 멸망하지 않고 구원함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그러기 전에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 제목이 하나님,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십니까?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십니까? 이것이 오늘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을 생각하면서 그 성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면 조카도 조카 딸들 가족들도 다 죽을 터인데,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십니까? 그렇게 외쳤습니다. 부르짖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이 기도는 소위 중보 기도라고 그러는, 도고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단 말이에요. 이 기도는 오늘 우리들이 해야 됩니다. 자기가 사는 동네를 위해서, 자기가 사는 도시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간절히 기도해요. 정말로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십니까?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여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십니까? 한 번 더. 하나님이여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십니까?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여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래도 그 성을 멸하시렵니까? 그 하나님께서 멸하지 아니하리라. 5명 모자라고 45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멸하시렵니까? 멸하지 아니하고 용서하리라. 40명, 30명, 20명, 그리고 마지막으로 10명이 있으면 그 성에 그 성 중에 의인 10명이 있으면 그래도 그 성을 멸하시렵니까? 그때 여호와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말씀입니다. 멸하지 아니하리라. 소돔 성에 그 성에 의인 10명이 있으면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말씀하셨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안타깝게도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성이 멸망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사는 도시와 땅과 그리고 지역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이곳에 의인 10명이 있으면 그래도 이 성을 멸하시렵니까? 내가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 응답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 10명을 한번 이제 헤아려 보는 거죠. 우리 자신, 또 가족들, 또 같은 교회 성도들, 또 주변의 믿음의 사람들,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의인 10명이 있으면 이 성이, 이 지역이, 이 도시가 멸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벌을 면하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함을 받게 됩니다. 우리 자신을 비롯해서 우리가 한번 헤아려 봐야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깨어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이 성중에 의인 10명이 있으면 그래도 이 성을 멸하시렵니까? 내가 멸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용서하리라. 내가 구원하리라. 이 응답을 여러분도 받고 저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찬송하는 그런 놀라운, 정말로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다시 복습하는 마음으로 창세기 18장 23절, 창세기 18장 2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여기에서 중요한 대상이 누구지요? 의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 의로운 행실이 있어가지고 어렵다함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무슨 공로가 있어서 어렵다함을 받은 게 아니단 말이.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신, 이걸 완전히 그냥 덤으로 주신 거죠. 의인이다. 너는 내 의인이다. 내가 너를 어렵다 하노라 하고 인쳐주시고 인정해 주신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의 공로로 의인이 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인이 된 그 사람, 의인을 하나님께서는 벌하지 아니하신단 말이에요. 왜? 죄 없이 함을 받았으니까. 죄가 있어야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하나님의 형벌이 임하는데, 죄 용서함을 죄 없이 함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옷 입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벌 받는 것, 형벌을 받는 것, 진노를 받는 것은 없는 겁니다. 그 형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담당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의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롭다라고 칭의, 인정을 받고 그렇게 이름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브라함이 중보기도한 대신해서 기도해 준 조카 롯이 그러면은 정말로 의인이었나 하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롯이 선행을 하고 의를 행하고 공로가 있어가 의인이 된 게 아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롯의 마음에 어떻게 하나님의 이 진노에 대한 하나님의 그 형벌에 대한 롯의 믿음이 있고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멸하시렵니까? 그렇게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기도에 합당할 만큼 롯이 그러면 믿음이 있었느냐? 아주 경건했었느냐?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후서 2장 7절 8절에 보면은 롯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정말로 롯이 이런 사람일까 싶습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런 사람이 아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롯을 의인으로 인정을 해 주신 거죠. 그의 죄를, 그의 허물을 다 용서해 주셔서 그래서 의인이 된 것이지, 그가 무슨 공로가 있어가 의인이 됐거나 의를 행하거나 무슨 아름다움이 있거나 그런 것은 절대로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 8절.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두 가지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리고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한다 그랬습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롯이 그렇게 정말로 경건하고 의롭고 그렇게 선하고 아름답고 막 믿음이 뛰어나고 아주 대단한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롯을
그런 사람으로 인정해 주신 거지. 롯의 마음에 분명히 안타까움이 있단 말이야. 이 성이 죄로 말미암아 멸망하면 안 되는데, 이 소돔성이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의 형벌을 받으면 안 되는데, 그런데 그 성에 죄악이 너무 가득하단 말이야. 그것으로 인해서 롯이나 딸들이나 아내나 또 결혼할 딸들과 결혼하려고 하는 사유될 사람들, 그들도 어떻게 해요? 그 죄와 불법과 온갖 죄악에 물들어 있단 말이에요. 영향을 받았단 말이에요.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롯에 대해서 의로운 그 심령이 상했다. 한마디로 쉽게 표현하면은 소돔성에 죄를 범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악을 행하면은 하나님의 형벌을 면할 수 없는데, 이거 망하면 안 되는데, 이 성이 멸망하면 안 되는데, 롯이 너무너무 마음이 괴로웠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롯이 범죄하지 않고 전적으로 온전한 삶을 살았느냐? 그렇지는 않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미 어거스틴이 말한 것처럼 갯벌 위를 걸어가는 사람 꼴이단 말이에요. 갯벌에 우리가 이제 신을 신고 걸어간단 말이에요. 걸어가면 그 갯벌이 튀어서 다리고 옷이고 갯벌이 많이 묻게 되잖아요. 어거스틴이 말하기를 우리 인생을 가리켜서 갯벌을 걸어가는 인생,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 롯이 소돔석에 사는 한 그 소돔의 죄와 악과 불법과 거짓과 음란과 온갖 죄악들이 이 롯에게 영향을 많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롯에게는 죄와 그 죄의 악이, 그 악함이 롯에게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롯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한편으로는 이 소돔성에 살고 그 죄를 보고 그 영향을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롯의 마음에 엄청난 고통이 있단 말이에요. 롯이 얼마나 심령으로 고통을 외쳤을까?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장 9절에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 소돔성에 사는 롯을 하나님이 건져주셨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시험에 들지 않고, 시험을 받을 수는 있지만 거기에 푹 빠지지 않게, 그 소돔의 죄악에 이 롯이 푹 젖어서 살지 않는다. 그래서 한 발은 하나님께 두고 한 발은 세상에 두고, 그래서 어떨 때에는 하나님에게 있는 이 발이 더 든든하고, 어떨 때에는 세상에 디디고 있는 저 발이 더 그쪽에 깊이 빠져 있고,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롯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이 롯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합니다. 어거스틴이 말한 대로 갯벌 위를 걸어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다리에는 갯벌이 묻고 옷에도 갯벌이 더 많이, 그래서 살아가면 갈수록 더 많은 죄를 짓고 더 많은 오염이 되고 더 많은 갯벌이 옷에 묻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고통이 롯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겁니다. 그 우리가 이 외침을, 이 부르짖음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내 죄를 죄로 갚지 마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이 땅을 구원해 주옵소서. 그렇게 외쳐야 됩니다. 기도문을 여러분에게 간단하게나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만든 기도문입니다. 우리들의 외침 기도, 우리들의 기도. 여호와여, 우리의 죄와 죄악을 용서하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믿음을 더하소서. 우리에게 신령한 은사와 능력을 더하소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의 권세를 주옵소서. 이 시대와 후세대를 구원하옵소서. 복음의 능력과 말씀의 권능을 세우소서. 교회가 이 땅에서 중심이 되게 하시고 영육간의 주권을 회복시키소서. 아멘. 하나님이여,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십니까? 이 의인들을 구원해 주시고 이 의인들을 살려 주옵소서. 이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도 살고 내 주변인들도 살고 그리고 이 도시도 살고 이 마을도 살고,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려고 하다가 의인된 하나님의 의를 입은 우리들 때문에 이곳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형벌을 면하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입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그 날을 위하여, 그 은혜로운 날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십니까? 이 부르짖음을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